로마서 15장 신약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지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6절을 보시면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문제를 성경과 또 하나님의 뜻에서 그 증거로 삼아 우리에게 더 강력히 권면하는 말씀에 우리가 서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인내와 안위로 그 소망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도 이런 시각에서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리워 줄 수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인내와 안위가 어떻게 소망으로 가며 이런 인내와 안위로 어떻게 한 뜻을 가지며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나온 것을 봅니다. 인내와 안위가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쨌든 지금 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위한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에 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으로 갑시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는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결국 그 인내한 뒤에 어떤 보상이 있다,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으로 그 기대할 만한 것으로 갖고 있지 않는 한 지금의 난관과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그것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고 절망뿐이라면 아무도 인내하지 않습니다. 체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내는 무엇에 근거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14절에 있는 바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 즉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는 이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간섭과 승리하게 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는 그에게 닥친 20년의 이 피난 생활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끝에 보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인내는 그 보상을 위하여 어린애들 크리스마스 언제 오느나 늦밤 잠 오나 손꼽듯이 언제 그 보상이 오는가를 손꼽아 날만 지내는 것을 인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로 든 28장 15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약속을, 복된 약속을, 넘치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다 야곱에게 그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런 복을 받을 이유도 조건도 자격이 없는데 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딱 야곱을 그렇게 복받을 사람으로 지위로 앉혀놓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는 그 일을 어쨌든 20년이라는 피난 생활을 통해서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내란 결국 가만히 앉아서 보상받을 날을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날짜만 보내는 과정이 아니고 그 과정이 없이는 그 복된 결과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을 내는 것, 내가 주를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신앙이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걸 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빠른 사람 혼자 뛰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형태거나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쳐 넘어진 자, 연약하여 꾸물거리는 자를 업고 가는 쪽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어떤 일을 이뤄내는 첩경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삼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그를 총리 자리에 앉혔습니다만 정치적인 힘으로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자격과 실력을 구비하여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는 것은 애굽 왕에게 잘 보일 무슨 정치적인 배려 혹은 가문과 세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실력을 닦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리고 또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서 인생의 밑바닥 경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세상 형편에 대하여 인생의 밑바닥에 대하여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깊이 배웁니다. 아주 고생을 하면서 배웁니다.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데 이 일은 다 뭐 때문에 있는 길이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히는 날까지 날이 가는 우리 말하는 킬링 타임용이 아니라 거기에 앉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과정으로서 그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21절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합니다. 그는 이만한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인사권과 모든 경제권을 가지는데 실력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 지혜와 안목과 통치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고난의 과정은 그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공대끼리 모여서 뭘 하는 거 아닙니다. 몇몇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양쪽에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둬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지금 인내와 안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해야 될 이 과정은 다만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내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이 과정의 어려움을, 그 곤란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안위라고 한마디 더 붙이는 것은 이 일을 내 힘만으로 극복하도록 버려져 있지 않는데 안위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야만 도달할 그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꼭 있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 간섭하십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 과연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며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일을 여기 이 약속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인내해야 하는 과정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그 길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이 약속이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는 동일한 약속이 15장에 있었지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갈과의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분명히 확인하는 겁니다. 내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신 것 같이 벌써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이런 식의 표현은 이사야 9장에 더 멋진 표현으로 나옵니다. 인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구원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통하여.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성경에서 보는 교훈입니다. 인내란 우리 보고 참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곤란해 보이는 현실들을 하나님 위에 형통한 길을 주시지 않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이 열매가 맺히며 이 복된 영광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사 이 모든 일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훈하는 바는 바로 이 인내와 안위로 말미암는 성도들의 소망이요. 아니 더욱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지금 요구하는 바와 같이 이 함께 가는 문제가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하여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는 것이 그 짐을 내가 덜어 짐으로 그 짐을 덜게 된 자가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보다 더욱더 그 일이 있으므로 내가 유익을 본다는 차원에서 고마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면 하나 더 나갑니다. 이럴 때만 뜻이 같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만. 어떤 때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내용이요 전부일 때만 우리는 뜻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확인해둬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좋은 일 할 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그때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툼이나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어떻게 가진다고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때만 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 하나님 뜻 한 마음.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남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때는 서로 다툼과 허용이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며 그것이 가장 능력 있으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항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요.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입니다. 이때는 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거기엔 충돌이 없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충돌은 왜 생기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경쟁을 하는 거에 불과할 때 그땐 사람은 싸웁니다. 뭐 할 때도 싸운다고요? 좋은 일 할 때도 싸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여기 나오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이 말이 갖는 그 많은 내용이 다 이것입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살이들, 우리를 걷게 하시는 모든 과정,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도 뜻이 없는 것이 없는 겁니다. 누가 더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뜻이 있고 누가 덜 가졌다면 덜 가진 거기에 또 뜻이 있는 겁니다. 형통했으면 형통한 것에 뜻이 있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곳에 있다면 그것대로 뜻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언제나 아브라함의 생애나 이삭의 생애나 야곱의 생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해 하시며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홀로 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엎드릴 것이요. 거긴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만 우리는 유일하게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희생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무슨 우리 나가서 놀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관두고 나가서 껌 팔아다 돈 모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것. 이런 식의 그 오해를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 좋은 것만 하자 그러시고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식의 투정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분인가가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 100살에 난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그게 무슨 신나는 일이라고 명령을 받자마자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휘파람을 불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애 데리고 애 잡으러 모리아산으로 신나게 가는 겁니다. 그 뭐 다짜고짜 붙들어 매고 그냥 주저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막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드디어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했다. 아닙니다. 그 장면은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증명하는 사건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국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사건을 기록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도 하나님이 바쳐라니까 아무런 질문도 없고 갈등도 없고 회의도 없이 다짜고짜 잡으려고 덤볐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토록 항복할 만한 분이었더란 말이냐 이거예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나이에 이르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하나님이 바치라면 기꺼이 조금의 망설임과 의심 없이 바칠 수 있었더란 말이냐. 아브라함 얘기 말고 하나님이 그토록 굉장한 분이시더란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무엇을 증명하기 때문이냐면 우리가 다 이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데 다 개 같은 성격이 있는데 그죠? 포인타 같기도 하고 똥개 같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진돗개고 무슨 잡종이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불만이 없고 아쉽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안에서만 우린 딱 하나인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증명된다고?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부요하시며 얼마나 자상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충분하시며 지극하시며 놀라우신가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기초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덜 돼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꼴이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한 마음이 안 됨, 우리의 혹 투기, 우리의 분쟁, 우리의 충돌이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이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부족한 증거요. 또 제3자의 눈앞에는 저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저 사람을 만족시키면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분으로 평가절하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너무나 충분하신 분입니다. 조금도 부족하시지 않습니다. 온 천하를 불러 증거를 삼을 수 있으며 온 역사를 더듬어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이 일, 곤란한 길과 환경 조건을 감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거나 나에게 불충분해서 일어난 난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그것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배려한 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놓아두시지 않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해서 시비가 없고 내 길에 대해서 상대적인 무슨 자랑이나 또는 좌절이나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최선의 길, 그리고 모두를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광의 자리로 도달케 하기 위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신앙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몇몇 뛰어난 자가 특공대를 이루는 싸움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오해가 많습니다.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는 평화롭지 않습니다. 왜 평화롭지 않으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런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과정을 여기서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 잘못 생각하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의외로 말도 많고 싸움도 많고 시비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듯이. 왜 그러냐고요? 이런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 10만 원 헌금을 하면 어디 곤란한 교회, 시골에 수고하고 있는 교회, 혹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그것이 전달되는데 한 1년쯤 시간이 걸리고 10만 원이 도달될 때는 10,000원이나 5,000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 9만 원이나 9만 5천 원과 그 1년은 뭐 했느냐?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어떻게 줄까 의논하느라고 밥 사 먹고 커피 먹고 싸우느라고 1년과 9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내봤자 밤낮 싸우기만 하고 꼴도 보기 싫어. 나는 그래서 직접 줘 그래.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땅에 내리면 결국 그 비가 바다로 가는데 바다로 직접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저기 대청봉에 떨어져갖고 굽이굽이 흐르면서 민들레를 피우고 파리 먹이고 모기 키우고 발전을 시키고 한강을 흘러 아슬아슬하게 넘치면서 그림을 그려 한강에 바다에 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을 덜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의 기계를 바꾸듯이 자동차의 부품을 고치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내용은 의외로 지지고 볶는 싸움입니다. 멋진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고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 기원, 민족 대기도회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끼리 하게 내비두십시오. 그걸 우리가 외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부는 뭐냐면 돌아가시면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고 부부끼리 싸우면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늘 행복하게 자기 나 살랑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야 돼. 나는 그때 눈깔이 뼈지 왜 저거랑 살았어.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인간을 나한테 맡겼을 땐 뜻이 있으셨겠죠.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지. 보기만 하면 눈이 그냥 풀어지고 이건 사기예요.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놈의 목사는 날 도대체 왜 째려보는 거야. 목사는 눈 아파. 누구더라? 왜 안 보이지? 조왼수는 왜 인사도 안 하고 눈가루에 힘은 주고 있을까? 이렇게 만나서 지지고 볶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걸 견뎌야 돼요. 뭘로 견딘다고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도달케 하실 것을 믿는 것으로. 어디에 증거가 있다고요? 구약 전체에 증거가 있고 여태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리 개인적인 간섭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이제는 항복하셔야 될 때입니다. 순종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워준 짐을 져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남의 짐 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연애하고 사랑만 하고 짐은 지지 않기로 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이런 날강도 같은 주문이 어디 있어요? 말은 멋있죠. 이해심은 나 하는 건 다 이해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쫓아. 서로가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없죠. 모든 싸움은 그래요. 누가 우악하면 한쪽이 그땐 양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의 요령도 그거예요. 남편이 우악할 땐 가만히 있어요. 그때 째려보면 괜히 애꿎은 테레비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악 그러면 항복! 그리고 자고 나서 다음날 여보, 우리 어제 얘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이렇게 해야죠. 헐크가 계속되는 거 봤어요? 밀고 땡기고요. 그게 인내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자는 것으로 인내지. 좋다 깨도 좋다.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눈물을 흘리며 오늘이 끝인 것 같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짐을 지워주셨다 해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우리의 항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나를 짓눌리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으로 내가 완성되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의 안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 깊은 항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걸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을 내다보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승리와 인내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